헬라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마스라는 말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또 사회배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만듭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 된 자는 누구냐면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먼저 된 자이고 나중된 자는 뭐냐면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간 사람, 즉 버림받은 자가 나중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버림받는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 구원받고 승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수확기 때 그 당시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인데 로마 군인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그리고 제3시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현재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포도원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1시 즉 오후 5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일꾼을 찾으러 가가지고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라고 그랬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일꾼을 만약에 일을 하려고 부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를 때 그날 필요한 인력을 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가서 부르고 9시에 가서 부르고 12시에 가서 부르고 3시에 가서 부르고 심지어는 몇 시에도 5시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일꾼을 찾으러 나와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군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뭐 한다는 겁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삶이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순간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부름받은 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도 불러주셔야 쓰임받는 것이고, 오늘 9시, 12시, 심지어 3시, 5시에도 부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쓰임새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찾아가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셨냐면 부르시면 그 하나님 부르심에 뭐가 있냐면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무엇을 삼으시려고? 믿음의 조상을 삼고 믿음의 가문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야곱을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부르셨냐면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고, 요셉을 10대에 부르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뜻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뜻이 있습니다. 그 집에 시집 보낸 것은 팔자가 사놓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하셔서 그 집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부르셨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그 직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을 향하신 뭐가 있어서 구원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것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도 불러서 어디 가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4절 말씀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 말씀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부르신 것은 그냥 편히 먹고 쉬고 놀라고 부르신 유원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포도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일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 여기서 놀고 편히 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뭐하고? 경작하고. 경작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면 성도 여러분 실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똑같은 일인데 뭐가 됐냐면 수고가 됐어요. 고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나 힘들어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을 찾아야 돼요? 부르심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일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러시면 권사님 힘드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면 썩을 몸뚱이 아껴서 뭐 하겠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은 우리보다 배움은 짧은데 무엇을 하냐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분이셨다라는 거거든요.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 부흥기와 미국 부흥기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녹슬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일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손들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살다가 순종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엇으로 사냐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즉 뭐가 됐냐면 나중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로 직분자로 부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봉사 안 하겠다 이러면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물리치셔야 돼요.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야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동료인 이성미 권사님이 조혜련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싫어하면서 말하기를 한 번만 더 예수 이야기하면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1년 반인가를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공연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그들을 보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조율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모양새는 화려한 것 같은데 모습이 공허할 것 같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일본에 간증하러 갔더니 그 선교사님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공항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성미 권사님 그랬다는 거죠.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도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불러다가 놔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기도가 무엇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은혜 파도를 일으켰어요. 큰 구원의 파도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적냐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왔냐 나중 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뭐하면 헌신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뭐로 오셨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 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준 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뭐였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으로 맞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대로 살 때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을 못한다고,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 설교도 못한다고 조롱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최춘삼 할아버지라고 서울 지하철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전도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부자십니다. 김포에 있는 거의 땅이 자기 땅이란 거거든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땅이 자기 땅인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공무원, 교사, 교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 나는 뭐 때문에 한다는 겁니까? 부르심 때문에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된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제 12시간 일이 다 마치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일꾼들 품삯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라 하냐면 먼저 온 자부터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 손으로 주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나는 몇 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든가 아니면 10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뭐가 났습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원망이 생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나와 나중 갖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원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거든요. 세상 이치로 하자 그러면 맞는 말이죠. 세상의 이치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내가 너하고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냥 내게 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해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2시간 일에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먼저 불러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불러주셨으면 일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를 부르셔서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니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뭐 먼저 한대. 아니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뭘 저것을 한대 라고 하면서 우리도 뭐예요? 전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많아요? 원망이 많아. 불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메말르면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비교하게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따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실은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우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우편 강도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경력이나 그것이 내 믿음을 확장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부르심의 은혜가 있느냐? 지금 구원의 은혜에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탕자 비유에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은 큰아들이거든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합니까?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목욕시켜서 새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했거든요.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그 잔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인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그가 노하여 참여하기를 싫어하더라. 잔치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권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잘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나누게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안 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기쁨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소력대에서 한센병 한우들을 돌본 간호사들이 쏘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센병 한우들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렸거든요.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버렸습니까? 부모도 버려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석하고 서경석이라는 개그맨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무대를 해가지고 데뷔를 했거든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윤석이라는 이 사람이 언제 TV에 나왔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인기가 많으면
배가 아프대요. 근데 다 잘 돼도 배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내 친구 서경석이가 잘 되고 인기가 많아지면 배가 안 아프대요. 더 좋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서경석이라는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랜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서경석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윤석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알아봤더니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기뻐할 줄 안다는 거죠. 배가 안 아파요. 더 좋아.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가 나보다 잘 된다, 누가 나보다 인정받는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인도 그 험한 곳에서 일할 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부르심의 응답에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구원을 받는 그것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이다. 그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냐면 나중된 자가 되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 얼마만큼인데 하면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나중된 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부르심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먼저 된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르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승리하는 먼저 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